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맞선 보거나 소개팅 할 때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 드리러 올 땐 기대하셔야 돼요. 제 설교에 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대를 하고 나오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기대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제목인 믿음은 말하는 것이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은 순종한 만큼 잘한다 인데요, 먼저 믿음은 말하는 것이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요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없을 수는 없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다 보면 너희들이 남을 실족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며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신방이나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 배신하고 날 힘들게 만들고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잊으면 잊었지 용서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배신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요 평소에 나에게 잘하다가 딱 한 번 나에게 죄를 진 사람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7번이라도 하루에, 그것도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은 우리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부탁은 믿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로는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실족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알았다 라든지 싫다 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겨자씨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겸손합니다.
우리 중에 나 믿음 좋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생각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심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내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뽕나무로 나오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산입니다. 산.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산에게 명령해서 산을 옮겼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산을 옮기기는커녕, 뽕나무를 옮기기는커녕 정말 작은 것도 옮길 수 없는 내가 과연 믿음이 얼만큼 되겠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과소평가, 내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은요, 겸손의 차원을 떠나서 능력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한 알은요, 믿음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 아무리 초신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요, 최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 중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는 없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요, 겨자씨 한 알보다 커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은 최소한 겨자씨 한 알만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왜 저는 뽕나무를 옮길 수 없습니까? 저는 왜 산을 옮길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좀 나눈다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까지는 조건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절이 나오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주어와 동사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주어는 아예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절의 주어는 뭐냐면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게 주어고요. 동사가 뭐냐면 개역 개정을 보면 하였을 것이다입니다.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였을 것이다가 내가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로 NIV 성경에는 you can say,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 성경에는 대충 그냥 하였을 것이다 말했지만 정확한 것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들은 이런 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를 너희들이 옮길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뽕나무더러 저리 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해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나는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못한 것이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요, 뽕나무에게 저리로 옮겨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뽕나무가 옮겨지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는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할 일은 옮기시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꼭 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까지 막 간섭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건 내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것이 뭐라고요?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요, 기도하면 나야 되니까, 기도하면 뽕나무가 옮겨져야 되니까, 기도하면 산이 옮겨져야 되니까 그게 내 눈앞에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목사님이나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일이 생기면 이제 그런 사람들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그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있어요. 단 한 명도 없는 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기도는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말한다는 사실은요,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6절을 다시 보면 이제 하나님 이 뽕나무를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가 아니죠. 뽕나무에게 직접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직접 문제가 되는 그 대상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역은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고 베드로도 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걸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말했을 때 그때 나갔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죠.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선포하는 일에는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선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라고 직접 그 대상에게 옮겨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둘째 한결이가 임파선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임파선염이 물러가도록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임파선염에게 명령했습니다. 떠나라. 그랬더니 뭐 기도하고 선포하는 즉시 애가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병원에 갔다 오더니 이제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우리 한결이가 그래요. 그렇게 좋아졌다 얘기하니까 엄마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우리 꼬마가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날 월요일 날 돼가지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웠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싶은데 선풍기 틀러 가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3살도 안 된, 만 3살도 안 된 막내 희원이에게 선포했죠. 희원이는 저리로 가서 선풍기를 틀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1초도 안 돼서 아멘 하더니 가서 선풍기를 켰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리 아내가 봤어요. 와, 그래서 저는 야, 놀랍다 이거.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이런 간증을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화하고 나서 이제 다시 방에 가서 설교를 수정하고 있는데 아까 또 그 막내가 와가지고 이제 그 하드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먹더니 그 막대기 있죠. 그거를 침대에 버렸어요. 그래서 그 버리면 안 돼. 이거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선포해야 되겠다. 희원이는 그 하드 스틱을 가져올지어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애가 가만히 쳐다봐요. 그래서 눈빛이 아버지 한 번만 하세요. 뭐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아까 안 되고 왜 안 됐을까 하면서 제가 좀 그 톤을 바꿔봤습니다. 가져올지어다. 이것도 안 되고 가져올지어다. 뭐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왜 됐는데 오늘은 안 될까? 지금은 안 될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가져올지어다를 계속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우리 둘째 아들 한결이가 갖고 와서 버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어요. 참 아주 신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이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써야 되는데요 쓰지를 않아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 일꾼이 그걸 숨겨놓고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예수님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혼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달란트 하나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 34kg가 하찮은 겁니까? 엄청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달란트 하면 되게 우습게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겨자씨만한 이 믿음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쓰지를 않습니다. 내 믿음은 하찮고 목사님 믿음은 크고 은사 받은 분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믿음은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눈을 보고 직접 말하십시오. 너는 빛과 소금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녀의 눈을 보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라고 해서요 막 소리를 지르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뽕나무에게 소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요?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소리친다고 해서 믿음이 세 보이고 그냥 조용히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건요 그냥 우리 생각이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하시면 돼요.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사라질지어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녀를 바라보시고 또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됩니다. 자, 선포하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나도 한번 선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싶은데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믿음은 있는데. 그리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의 고질병이죠. 체면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자꾸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암과 투병 중인 한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자,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집사님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예, 기도하시고 또한 집사님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향해서 말하십시오. 나가라, 나가라. 저는 어쩌다 한번 집사님에게 신방 오지만 집사님은 암세포랑 24시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에게 부탁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애걸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런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앞에 이 뽕나무처럼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거대한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누가 날 도와줄 수 없나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 사라져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몸에서 사라지고 내 앞에서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서 너는 사라져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방을 다녀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아픔을 안고 살지 말고 그 아픔을 향하여 담대하게 옮겨져라. 옮겨져 저 바닷속에 신겨져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뽕나무를 움직이지 못하는 너에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사단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 나에게는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하면 뽕나무가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본 내용은 믿음은 순종할수록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또 대답하셔요.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겠죠. 믿음하고. 자, 한 종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밭에서 그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저녁에 주인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물도 없고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를 보면서 수고했어요. 자, 이제 들어가서 샤워하세요. 그리고 나오면 내가 맛있는 저녁 차려놓을게요. 라고 말하는 주인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지친 종에게 일을 더 시킵니다.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서 밥 차려. 나 배고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인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해서 이제 식당을 차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야, 음식이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자네 또 배고프지? 옆에서 같이 들지? 아니면 내 식사하는 동안이라도 가서 좀 쉬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해? 빨리 물 따러 밥 덮어와. 국이 식어져서 데펴와. 뭐 커피 줘.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정도로 자기 옆에서 시중을 들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칠 때까지 이제 종이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당신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 힘들었을 텐데 씻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또 맛있는 저녁을 해주고 내가 식사하는 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시중을 들다니 자네는 정말 멋진 종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칭찬하는 주인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10절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했을 때 종이 주인님, 저 지금까지 일하고 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덥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세수라도 하고 저녁 차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그냥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이제 식사 차리고 옆에서 시중 들라고 했을 때 주인님 너무하시네요. 나도 사람인데 그냥 식사하는 동안만 제가 좀 잠깐 좀 쉬었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그렇게 했듯이.
자, 소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첫 번째 말씀과 그리고 7번씩 하루에 용서하라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그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지금 저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 순종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그걸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못 지키겠다는 얘기죠. 핑계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핑계대지 말고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종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핑계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저절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셔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직분을 주실 때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못합니다.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하겠습니다. 훈련받고 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순서와는 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커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말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은요, 더 팍팍 자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고요, 또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더 어려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어려운 말씀 지켜요.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더 자라겠죠. 그럼 더 자랐기 때문에 더 어려운 말씀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순환이죠. 갈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반면에 믿음의 악순환이 있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아지게 되죠. 그럼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주님의 말씀에 그것조차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는 그냥 당연하게 지켰는데 다른 말씀 순종 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주일 성수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못 지키다 보니까 더 믿음이 작아지고, 그런 믿음의 악순환이 생기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무시는 분도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좀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뭐 일하는 그런 재능은 없고요, 그냥 모으는 재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쓰는 재능, 안 쓰는 달란트. 쓸 줄을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받는 즉시 그냥 다 모았어요. 모았다가 쓰지를 못하니까,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뭘 샀냐면 그 돈 가지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뒤지고 혼나고 그거 다 뺏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다 가져가셨어요. 그때 달릴 수 없잖아요. 3일 탔습니다. 그거 3일. 딱 3일 타고 저희 누나한테 걸려가지고 누나가 신고해서 이렇게 뺏겼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또 돈을 또 모으게 됐어요. 쓸 줄 모르게 계속 모았습니다. 계속 모으다가 한 100만 원이 넘게 좀 모았어요. 그때가 91년도니까 18년 정도 됐죠. 그 돈을 모으면서 이번에 뭘 살까? 오토바이 사긴 또 안 되고, 그러다가 나도 좀 해외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좀 더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자꾸 내 마음속에 이것을 좀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쳐야 되겠다. 목사님 설교 내용 기억이 안 나요. 적용만 기억나요.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다가 바칠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청년부 형 중에 좀 가난해서 이제 등록금을 못 내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 등록금으로 이렇게 좀 지정헌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끔 드시죠? 안 드십니까? 근데 이게 하루 지나면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거 좀 이렇게 좀 그 형에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확인해요. 너 정말이냐? 내가 돈 안 쓰는 거 알거든요. 너 정말이냐?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제 믿음이 확 자랐어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 100만 원 모아서 헌금한다는 게 저 입장으로서는 정말 큰 돈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는 껌값일지 몰라도 저는 진짜 몇 년 모아서 막 그렇게 바친 거기 때문에 정말 그때 제 믿음이 이렇게 자란 걸 느꼈습니다. 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100만 원 바치는 거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더 갈등이 있었지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가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런 간증 많으실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순종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 내 자녀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코치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녀가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본인이 알아서 믿음이 팍팍 자라요. 부모님이 잘하는 것보다 자녀들 믿음이 더 팍팍 자랍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꼭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그 적기만 하지 말고 정리만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란에 제자훈련 보면 이제 특히 설교는요 설교 정리는 이만큼이고 적용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설교를 요만큼 정리하고 적용을 이만큼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적용란에 처음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설교를 적어요. 다시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고 다시 자기의 설교를 적습니다. 이렇게 살찌어다 뭐 이러면서 이거는 저 설교 내용으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적용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쓰지 마시고요. 적용란에는 적용을 쓰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또 행동으로 옮겼는지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적용이 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적용이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지킬 수 있는 것, 쉬운 것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습관이 안 돼서요. 이제 적어놓고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내가 그 적용을 했었나요? 뭐 이러면서 머리 긁으셔요. 근데 점점 이제 계속 체크하니까 그것을 이제 지키시더라고요. 지키십니다. 지키시다 보니까 우리 훈련생들 집사님들의 믿음이 한 주 한 주 다르게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하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 훈련 받은 지 한 20주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 집사님들의 적용을 보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제 제가 어렵게 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쉽게 하시라고 지킬 수 있는 것 하시라고 막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분들은 이 큐티를 통해서 적용하고 지키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막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어려운 걸 막 이제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겠다 막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원수를 용서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수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나 돼야 원수 용서하죠. 아무나 원수 용서 못해요. 원수한테 먼저 전화해서 잘 지냈냐, 뭐 이런 이렇게 말 건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런 걸 적으시고 그 다음 주에 여쭤보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그냥 팍팍팍 자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은혜 받고 나면 그게 끝일 때가 많아요. 그럼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그 자리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막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도 20년 전에는 안 그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나도 뜨거웠을 때가 있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자랍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정할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고민 안 하면요 정말 적용할 게 없어요. 적용하자 그러면 맨날 설교 써놔요. 걷다가. 그게 아니야. 정말 적용해야 돼.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최소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를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야 옮겨질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뽕나무를 향해서 옮겨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런 거지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뿐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자랍니다. 무익한 종이 그랬듯이 우리도 핑계대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여서 더 큰 말씀을, 더 어려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